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해놓고 옆에 가로를 쳐주고 그 다음에 땡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절 주예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되새기려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고히 가르치고자 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되새겨주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쯤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초점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복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복음을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성도가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니까 그들은 서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만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너가 받은 것은 별 볼 일 아니야. 내가 받는 것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그 틈을 열어서 거짓 교사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의 충고조차도 외면하는 이상한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우리들도 이러한 일에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너희를 이라는 말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김 목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정신보다는 현세적인 초점에 맞춰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현실의 복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정결한 삶이, 거룩한 삶이 사라지고 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3절에 4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임을 너희들이 왜 잊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본질을 잊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이러한 사실을 잊었느냐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너희들 이러한 사실을 잊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분열하고 게다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느냐 지금 심각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요 다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틀리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이것을 간과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는 이미 제자로서 그것도 최소한의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벽도 낯짝이 있는 법이지 그런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년마다 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부활절은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화해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책임 추궁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낙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게바 곧 베드로를 언급하고 12사도를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화해요 용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좁은 식견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제자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를 언급한 다음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러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던 교회 파괴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방자다, 그는 박해자다, 그는 폭행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삶은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를 다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신,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까? 왜 그랬느냐고 따지셨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통일하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정신, 곧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풍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풍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죠. 성령의 역사가 넘치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방언하는 사람인데 방언이 최고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것이 최고야. 서로 다투었습니다. 풍족할수록 다투는 법입니다. 넘칠수록 다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지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은사가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활에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십자가 곧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더 소중하겠습니까? 더 귀하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비록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성도 간에 화해의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들 교인들이 갈라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들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흠집내기에 바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화해함으로 용서함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잘났다라고 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화해를 실천하는 자가 바로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꼴찌보다는 1등을 더 원합니다. 자기가 꼴찌를 하면 자기의 과거를 숨깁니다. 1등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꼴찌라는 거란 말 아니겠습니까? 맨 나중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는 맨 나중에 목도한 사람이다. 꼴찌에 목도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의 팔싹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바울의 외모는 정말 변변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에 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글 쓰는 데는 잘하지만 말하는 데는 초라하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본다든가 그가 안고 있는 고질병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도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나의 약함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증상이 나면 두 눈이 한대로 모아지고 개의 거품을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잠시 동안 경련을 일으키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약함만 제거되면 정말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강하다면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어려울 때 얼마든지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 때문에 실망되고 위축되고 내가 할 일을 망설여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자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선한 일에 무익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은요 2025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하라고,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까이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을 사는 그런 혹성도들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과 화해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원해서 어떤 감정이 있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셨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화해,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잘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해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연의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먼저 선을 내미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